40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타락, 하나님의 징계, 회개, 또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계속 7바퀴 돌아가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소망이 없어요.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입니다. 고쳐놓으면 또 타락하고, 타락하면 매맞고, 매맞으면 아프니까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또 고쳐주시고, 고쳐놓으면 또 타락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참 구제불능인 백성이구나, 그렇게 보기 쉬워요. 이 역사는 항상 우리 편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구제불능으로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지금 훈련해 가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들에게 증거하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 붙이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파셨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다시 인간의 끝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과정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세우셔야 되는데, 바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먼저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게 하고, 또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시면서 준비하세요. 앞서가시면서 준비하신다, 그런 말도 써놓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냥 내가 뭘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뒷면에서, 이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계신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인생보다 앞서가신다. 자, 오늘 이제 마노아가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이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 뭐라 그랬어요? 한 번만 더 나타나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더 보내주셨어요. 근데 도대체 이분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 마노아가 물어봐요.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그 앞으로 한번 먼저 가죠. 17절.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그리고 18절에 왜 내 이름을 묻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요, 자기 이름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름이 아닙니다. 거기 보세요.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그 줄곱세요. 기묘.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기묘니라.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 기묘란 말은요, 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내 이름은 기묘니라. 근데 원래 이 천사 이름이 기묘란 뜻이 아니에요. 그 다른 번역에 보면 too wonderful, 매우 경이롭다. 내 이름을 왜 묻느냐? 내 이름은 경이로운 거야. wonderful, 내 이름은 경이롭다. 어떤 번역에는 too wonderful, 내 이름은
매우 경이로운 거야. 어떤 분이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beyond understanding. 이해를 넘어서는 거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 말에 보니까 히브리 말에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기묘라고 하는 단어가 필리예요. 필리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으로는 not understand. 이 말은 불가사의하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불가사의한, 경이로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자가 우리말 성경에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천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말 성경에도 어떤 때는 어떤 천사가 나타날 때는 천사라고 번역했는데 여기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화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왜 내 이름을 묻냐? 내 이름은 말할 수 없어. 불가사의해. 그런 뜻이에요. 이 기묘란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름이 아니고 필리, 불가사의한, 경이로운, 원더풀 그런 뜻이에요. 경이로운.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이 기묘자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한 아기가 태어날 거다. 인간의 몸으로 올 건데 그건 인간이 아니다. 기묘자다. 필리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만화에게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렇게 말할 때 이 기묘와 여기 있는 기묘가 똑같아요. 불가사의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가사의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두 가지 경험하고 이게 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의 일을 역사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어요. 전능이라고 그래요. Almighty라고 그래요. 네, 보통 우리가 mighty 그 말하면 능한 그런 뜻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Almighty라고 그래요. 못하신 게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면 다 하세요. 뭐든지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작은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이러쿵저러쿵 자꾸 제한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불신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제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인간은 이 제한된 존재죠. 제한된 존재. 근데 하나님은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불가사의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더풀한 너무 멋있어요. 이름이 어떤 번역에 too wonderful. to란 말은 T-O-O. 지나치게 너무 경이로우신 분이에요. 이 번역이 참 멋있죠. Beyond understanding. 야, 이게 딱 한 군데서 그런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주 여기저기서 다 번역을 비교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먹여드리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요. 쓰고. Beyond understanding이란 말, beyond라는 말은 넘어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인간의 이해를 넘어간다. 이게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묘란 뜻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beyond understanding, 인간의 이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제가 어제도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구했는데 오늘까지만 아이디어를 받고 그냥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인데 새벽에 영이 가장 맑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안수할 때도 새벽에 안수하는 거하고 낮에 안수하는 거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안수를 12월을 돼야 되는데 오늘 일어나자마자 그런 지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그래, 그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멋있잖아요. 그 내년에 우리 표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기묘한, beyond understanding,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too wonderful, 너무나 멋진 필리, 히브리 말로 필리, 불가사의한 일을 우리가 경험해보자 이거예요. 2022년도에는 아멘, 닫힌 태가 열리고, 아멘, 그냥 이게 닫힌 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막 이런 아주 불가사의한 이런 일들이 내년에 있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떠납니다. 그 할 일은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 거죠.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그래, 이거 더 줄거 놓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경험한 하나님을 또 지금 경험하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계속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기묘자가 그때만 나타나고 그냥 가지 않아요, 이제 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때는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또다시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을 보내시고 새로운 여건을 조성하시고 이러면서 새로운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또 보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여호와의 사자는 거기까지 그의 사역이 끝났으니까 간 거예요. 떠나간 겁니다. 또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예고한 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이 환경이 하나 벌어져요. 그때 마노아가 굉장히 겁을 내요. 22절 시작.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죽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는데 이게 살 수 있겠나? 근데 그때 마노아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23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라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세요. 남자인 마노아는 우리 죽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우리 죽을 거야.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그 남편보다 먼저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것 같으면 뭐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겠고 우리의 소재를 왜 받으셨겠어요? 아니라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남자는 굉장히 대범해요. 그런데 세밀하지가 못해요. 어떻게 보면 남성들은 대범하지만 그냥 덤벙입니다. 여성들은 굉장히 소심해요. 대부분 여성들은 소심하죠. 그런데 세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과 여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날 때 보면 다 상대적이에요. 같은 성격끼리 만나면 못 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대개 보면 다 성격이 상대적이에요. 급한 사람, 남편이 급하면 아내는 굉장히 묵직해요. 남편이 굉장히 느릿느릿하면 아내는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네, 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붙이세요. 그래서
아내들은 굉장히 소심하지만 민감하고 세밀합니다. 남편들은 굉장히 대범하지만 덤벙덤벙해요. 세밀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둘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하나가 되라. 그게 one person입니다. 결혼을 하면 한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짝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 남편과 그 아내가 가장 맞아요. 다른 사람, 아유, 내가 다른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하고는.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아멘. 집에 가셔서 여러분 남편에게 고맙다 그러세요. 감사하다 그러세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감사하다 그러세요. 고맙다 그러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의 말을 존중해야 되고요. 또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존중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남편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세요. 마누아가 볼 수 없는 것을 마누아의 아내가 보잖아요. 그리고 마누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그 사자에게 말 못하잖아요. 근데 마누아가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과 여가, 남편과 그 아내가 같이 살면서 서로 이렇게 조화, 하모니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부부고 그게 건강한 가정이다. 하모니를 이뤄가는, 그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과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아내와 상의하세요.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 후배 목회자들이 뭐 물어보면 사모님하고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꼭 상의하라고 그러죠. 아이, 뭐 여자가 뭘 아나요? 이 사람은 그러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여자라니. 하나님이 붙이신 배필인데 여자라니. 아내를 여자로 봐요? 동역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동역자로. 거기다 써놓으세요. 남편은 동역자다. 또 남편들은 아내는 동역자. 그렇게 써놓으세요. 단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동역자로 붙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영어로는 코워커 그럽니다. 코워커. 코란 말은 함께. 우리가 보통 보면 회사를 cooperation. 이 말은 코란 말은 함께 연합한 그런 뜻이에요. 그 동역자를 코워커라 그러는 거예요. 아내는 동역자예요. 남편도 동역자입니다. 단지 어떤 뭐 먹고 살고 그런 것만 남편이 뭐 돈 벌어오는 기계입니까? 아내가 집에서 일만 하는 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동역자, 우리의 동역자. 아멘. 집에 가셔서 꼭 아내나 남편에게 꼭 얘기하세요. 나의 동역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누아의 아내에게 말했던 대로 아들이 낳습니다. 24절.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줄구세요.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나? 25절에 성령에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복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삼손,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삼손이 태어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써놓으세요. 삼손이 태어나니라. 여기 아이가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다 줄거놓고 이렇게 옆에다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 그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하루가 시작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주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이 한 주간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지난주까지 했던 것은 거기까지고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 24시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0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 눈만 뜨면 소망이 있죠. 이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가 있을까가 돼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괴롭습니까? 왜 괴로워요? 인생이 고달픕니까? 왜 고달파요? 어제까지 안 됐지만 오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제까지 치유가 안 됐지만 오늘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이 병원 가보고 저기 다 갔는데 안 됐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될 수 있어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잊어버리세요. 어제까지 안 됐어도 오늘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두근두근해요. 하나님이 오늘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까 막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하루가 기쁜 거예요. 하루가 기뻐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태어나니라. 이거 뭐라고 쓰셨어요? 새로운 일의 시작.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삼손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셨다.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소망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소망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기묘다고, 내 이름은 기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불가사의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나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작은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제한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절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삼손이 태어남으로써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되지 않았고, 어제까지 낫지 않았고, 어제까지 열리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기대하는 새로운 믿음이 임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